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길과 되신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하나님 그 자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그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주의 선택과 아버지 주권이 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불평 엄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시간을 지켜 사모함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청색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저희 말씀을 설교자가 나누지 않고 저희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같이 함께 풀어가면서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같이 펴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전 단원 우리를 했었는데 우리 넘어서 우리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넘어서 우리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본질과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우리 오늘은 넘어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과에서 같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돌아가면서 좀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000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첫 단락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짓 신앙체계를 상세하게 살펴보기 앞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대하여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악한 것입니다. 저도 율법과 율법주의 딱 말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근원부터 본질부터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 빈칸을 채우는 칸이 있는데 우리 거기를 우리 먼저 로마서 7장 12절 바로 옆에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로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 그 밑에 본질과 근원과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쓰기 전에 우리 오른쪽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거짓 신앙체계.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질은 거짓 신앙체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누구인가요? 사탄이고 그 율법주의의 성격은 악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함께 쓰도록 합시다. 본질 옆에 가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본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즉 근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질과 근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성격은 어떠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 선한 것입니다. 선하고 또 뭐가 있나요?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또 하나만 찾아주시면 네, 의롭다. 네, 맞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기록했던 것처럼 율법은 율법주의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는 본질이 거짓이란 책이고,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율법주의는 근원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격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곧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격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밑으로 우리 두꺼운 글씨 파란색 율법은 하나님의 그 부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 그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시험에 들 만한 부분인데, 우리 집중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테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단락,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이 단락을 우리 왼쪽부터 이렇게 쭉 돌아갈게요. 왼쪽부터 이렇게 쭉. 우리 회장님께서 뒤에 그 물단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대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함께 읽었어요. 우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즉이라는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구원과 은혜가, 거기 한번 밑줄을 칠게요.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먼저 주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파란색 글씨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우리 함께 밑줄을 우리 물결을 치면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에게도 10계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남들에게 또 인정받으면서 또 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즉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율법주의의 근원은 누구라고 했나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땠나요? 악한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율법주의로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도 보였고 사람들이 그 위선적인 모습,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 그들은 악한 모습, 악한 성격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우리 여기에서라는 부분 우리 함께 읽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말씀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우리 기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옆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 바로 여기에서라는 부분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떤 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록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적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넘어가서 바로 밑에 그들은 무엇 아래 놓이게 된다고 방금 우리 10절에서 읽었는데 무엇 아래에 있다고 돼 있나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주라고 기록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자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밑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 우리 그 여기에서라는 부분을 우리 다음 사람이 읽어주시면 돼요. 쭉 이렇게 왼쪽으로 쭉쭉쭉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조건 중 중요한 두 단어는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 중 단 한 가지를 일생에 단 한 번만 어겨도 그들은 죄인이요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 방금 그 세 번째 질문에 우리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과 항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써주도록 합시다. 모든과 항상입니다. 방금 읽어주셨던 것처럼 이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든,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항상 지키고 항상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로워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바로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 중 한 가지를 그 다음에 일생에부터 쭉 밑줄 쳐보도록 합시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어겨도 그들은 죄인이요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한 번만 어겨도 그들은 죄인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멸망밖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항상
그 마음으로 항상 율법 행위를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율법을 지킴의 행위에서 결국 그들은 저주밖에 받지 않는다고 우리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부분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합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계명을 한 번만 어겨도 그는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쭉쭉쭉 넘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저주의 일행이 되리니 아멘.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곳에 이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저주.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저주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절대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럼 지키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그 주어주신 것에 네 가지 목적, 우리 아까 처음에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고,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것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우리 풀어서 쭉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쭉쭉쭉쭉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 한번 쭉쭉 볼 텐데 우리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기 전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그 부분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들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7장 7절부터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이 7장 7절에서 읽으면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한번 그 부분에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율법으로 어떤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지, 어떤 것일까요? 죄를 알게 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율법을 몰랐다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외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게 죄라고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8절에서 말씀은 우리는 결국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돼서 온갖 탐심으로 이루게 됐다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기 전에 우리 이거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어떤 것을 알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율법이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가지로 풀어서 우리 같이 함께 쭉 나누고 맞추도록 할 텐데, 우리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읽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같이 파란색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7장 7절 읽었던 것처럼 내 죄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를 들면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아니면 우리는 탐심, 아니면 살인, 여러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처럼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 속에 비치며 그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 왜 내 죄를 심화시키게, 가뜩이나 지금 갖고 있는 이 죄를 더 지금 줄여야 되고 또 없애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어떻게 왜 내 죄를 더 심화시키는지, 더 크게 만드는지, 이거를 우리는 의문점을 갖고 우리는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뒤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 넘어가는 부분에 이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 같이 가는데, 우리 그 다음 사람이 우리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다 멀쩡한 유리에다가 유리를 깨뜨리지 마시오 라고 써 붙여놓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욕망을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속에서 죄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심화시키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라는 부분 거기서 또 읽어줄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를 심화시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인간적인 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밑줄치면서 읽을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번째에서 항상 멈춰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만 끝이 납니다. 내가 또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또 내가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또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서만 끝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닫고 죄인이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바로 율법의 목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아까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가정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항상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그 밑에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혹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다음 읽어주실 텐데 우리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은 그 단락. 네. 하나님의 율법 즉 거기 그 밑에 단락입니다. 밑에 단락. 네. 맨 밑에 네, 그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은 지혜도 가득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모든 자리들이 붙어있는 장소를 수시에 놓은 지도를 따라 걷는 것처럼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기 밑줄 한 번만 칩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모든 지뢰들이 묻혀있는 장소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따라 걷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부분의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의 죄를 심화시키면서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금 제가 두 번째에서 멈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일부러 순서를 매겼습니다.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그 순서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너무 많아서 제가 요약해서 맞추도록 할게요. 뭐냐면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죄를 깨닫기,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따라야지 라고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그 오른쪽에 제가 읽도록 할 텐데 우리 그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위에 기술된 순서대로 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밑에 단락 그 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율법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칩시다. 우리들 속에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으로 밑에 달라 이렇게 그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부분이에요. 밑줄을 쳐줍시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율법이 우리 속에서 그 부분도 밑줄칩시다.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드러남으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방금 우리 함께로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 그 마지막 단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이 밑줄 쓸게요. 왜 예수님께서 쭉 갈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볼 때,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음성을 주셨을 때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부족하다,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는구나, 나의 앞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넘겨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78페이지 우리 그 자신의 철저한 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보면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오늘 함께 배우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가장 와닿는지, 가장 이 구절이 가장 나를 흔들리게 했는지, 가장 마음을 울리게 했는지, 그것이 있다면 한번 짧게 우리 그 빈칸에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유롭게 그 빈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은혜 주셨던 것 같이 함께 쓰도록 합시다. 읽으면서 가장 눈길이 멈추는 그 부분,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 그 부분을 기록해 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갖고 가야 할 것을
기록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다 쓰신 분들은 우리 한 번 더 오늘 다뤘던 말씀 쭉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는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같이 함께 또 똑같이 오늘 나눴던 말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분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1분만. 네, 오늘 율법주의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고 같이 함께 나눴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눈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분, 자발적으로 혹시 이것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한 분만 딱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평안 청년 우리 네. 첫 번째는요,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었습니다라고 썼고요. 두 번째에는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고백하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왼쪽에 이 질문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율법이 주어진 부분 같이 볼게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 4가지 중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은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가더라도 여러분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두 번째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가 심화되어 있는 그 상황, 죄책감으로 시달려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 저는 항상 율법으로 인해 내 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나의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철저한 무기력함을 깨닫고 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낍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신, 또 느끼게 해주신 그 마음, 가장 와닿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따르시고 주님과 이번 주의 저희에게서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과 저주가 강력한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알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저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주십시오. 그들에게 의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율법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정조사 율법을 인정하여서 아버지 지도로 써용하여서 아버지 지뢰밭을 피해서 하나님께 다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아버지 청년들이 주를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아버지 이스라엘의 삶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쉽게 되서 열매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를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는 오늘로써 율법주의로 살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죄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으며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이끄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가정교사로서 우리는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규범을 제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정리하고 우리 간식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량을 쓰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